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아멘. 우리는 이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지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체험 중에 최고 수준에 이르는 고귀하고도 고상한 말씀을 대하면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에 접근해서 그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는 4장 9절에서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에게 간절히 전하고자 했던 특별한 권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교리 부분을 끝마쳤지만 편지를 끝마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그들의 친구이자 형제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헌금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편지를 썼던 이유 중 한 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에게 약간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돈이었는지 어떤 다른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들의 사자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약간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그들에게로 돌아갈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교리 부분을 끝마친 그는 자신이 고난을 겪고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정성에 대해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10절에서 20절까지의 1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은 교훈과 흥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그들의 선물과 친절함에 대해 감사하는 이 문제가 바울에게는 하나의 난해한 문제였다는 것은 매우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바울에게는 그것이 명백히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바울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10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중요한 교리를 한 절이나 두 절로 다루고 있음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그들의 정성과 친절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는 데 이르러서는 10절이나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가 자신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바울의 고충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신자들의 친절함에 감사의 표현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똑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자신에게 이러한 친절을 베풀어 주기를 조급하게 기다리거나 기대한 적이 없으며 더욱이 그들의 선한 마음과 관대함에 의존하려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음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 방변면에서 고충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그 표현을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체험의 실제에 손상을 입히거나 불명예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10절을 할애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예민했던 한 그리스도인인 신사의 고충이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사였던 이 사도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신사로서 자신의 심심한 감사를 표함으로써 그들의 친절에 그가 크게 감동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옥중에 있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들이 그의 필요와 고난을 생각해 주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고심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의 상황이 그렇지 않았음을 확실히 밝히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이 10절의 말씀에서 사도가 이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진리에 관해 이해해야 할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8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지배하며 9절에서 보듯이 그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친절함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를 표하는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참으로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사도는 본문에서 자신이 친구들에게 사랑의 빛을 줬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보다 더 큰 빛을 주님께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신자들이 준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조금이라도 그가 주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게 될까 봐 걱정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을 맨 먼저 방지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들 빌립보 신자들을 매우 뜨겁게 사랑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중에 혹시 주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거나 혹은 그가 궁극적인 의미에서 빌립보 신자들을 의지했다는 암시를 조금이라도 주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강력한 본문 말씀에서 한편으로는 빌립보 신자들에게 자기에게 보여준 관심과 정성의 표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보여주는 동시에 주님의 우월하심과 충족하심을 놀랄 정도로 힘있고 확신에 찬 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11절과 12절에서 발견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리를 대하게 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우리는 이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선언하고 있는 이 위대한 교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커다란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원칙은 바울이 이르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그 상태에 이르게 된 방식입니다. 이 두 원칙이 이 엄청난 진술의 주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가 도달했던 상태를 살펴봅시다. 그는 그 상태를 본문에 기록된 대로 만족한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여기서 만족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실제로 그가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족한다, 스스로 충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만족하다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바울이 한 단어는 그가 그의 지위와 환경과 상황,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 이 말이 단순한 수사학적인 진술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이 사람과 그의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매우 명백히 밝혀집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이 편지에 수신인들이 살았던 빌립보를 최초로 방문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착고에 묶인 채로 감옥에 던져진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상태는 매우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그들에게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경을 초월하여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또한 바울이 어떻게 육체의 가시를 초월하기를 배웠는가를 말해주는 고린도후서 12장의 유명한 구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자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로 디모데에게 이 원칙을 든든히 붙잡으라고 권면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바울은 그 당시에 노인이었으며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 즉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것이 첫째로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수많은 진리 중 몇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교훈은 이것이 바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 점을 어떻게 지적하셨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것들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영광스럽고도 위대한 초월이며 우리 모두가 알고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자족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족하다라는 말은 자칫하면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오해할 경향이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이 인류의 진보의 장애물이 되어 왔으며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고 민중의 마취제에 불과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이 어떤 상황이든 아무리 추악하고 부당하더라도 참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난에 머물러 있는 곳에 만족해야 한다거나 스스로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결코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평등하며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는 전제를 반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본문과 같은 구절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막심한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본문 말씀은 환경에 대한 단순한 무관심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이교적인 금욕주의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체념에 불과하며 기독교의 입장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여기서 자신이 환경에 지배되거나 좌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써서 여러분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리고 곤궁한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면 그 환경에 지배되지 마십시오. 그 환경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불행이나 기쁨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도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자신에 대하여 단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조건이나 환경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지배한다. 나는 그 상황의 주인이다. 나는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나의 행복을 의존하지 않는다. 나의 생명, 행복과 기쁨과 경험은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심지어는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과도 무관하다. 저는 바울이 이 말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자신의 발이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혀 있었으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자기가 환경을 초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의해 지배되거나 결정되지 않는다. 나는 그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은 나의 삶과 체험에 있어서 결정 요인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는 그것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주장이라는 사실을 무척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의 말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진술을 한 그는 이제 그 진술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그는 그의 주장의 포괄성을 아주 명백하게 밝히고 싶어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일련의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는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압니다. 그는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습니다. 이처럼 상반되는 두 가지 것들의 상대적인 어려움을 논의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때와 풍부에 처할 때 중에서 어떤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더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들은 둘 다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다른 쪽만큼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감정을 느끼거나 근심하지 않은 채로 비천에 처할 수 있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궁핍함을 참을 수 있습니까? 직업과 직장에서 비천에 처할 수 있습니까? 어쩌다가 낭패를 당할 때 이전과 똑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것,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모욕을 당하는 것, 육체적인 궁핍과 고통을 당하는 것, 즉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삶에 있어서 최대의 과업 중 하나는 원망의 감정이나 불평이나 마음의 쓰라림이 없이 그러한 일들 중에 어떤 것 또는 전부를 참아내는 법을 발견하는 것과 걱정과 근심하지 않는 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시험과 환난을 체험했지만 그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풍부한 것을 배웠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지 않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부유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궁핍함에 처할 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잊기란 매우 쉽습니다. 어떤 쪽이 더 어려운가는 여러분이 결정할 일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이 두 가지 입장의 어느 편에 대해서도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그를 좌절시키지 못했으며 부요함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나 다른 데 관심을 두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느 쪽에 대해서도 자유로우며 이런 의미에서 자족하며 자신의 삶이 이런 것들에 의해 지배되지 않으며 그것들로부터 초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그것이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모든 일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실의 모든 일 하나하나에 대해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일부러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고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하나하나의 특별한 일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모든 일에 있어서 자족한다. 나는 그 일들을 의존하지 않는다. 나의 삶과 행복과 기쁨은 그 일들에 의해 결정되거나 지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에 따르면 그것이 삶의 방식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강력한 진술을 직시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배워야 할 으뜸가는 가장 커다란 교훈은 환경이 우리의 내적인 평강과 기쁨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삶을 사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 교훈을 배우기가 힘든 때는 역사상 일찍이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에는 삶 전체가 너무나 조직화된 나머지 이러한 자족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연스러운 의미에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행해지거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SNS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점차로 그것들을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문과 영화, 오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생활을 조직하고 있으며 우리는 점점 더 거기에 의존해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현상으로 사람들이 외출하지 못한 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매우 힘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영화와 연극,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나 오락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갑자기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던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를 이룹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경향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행하고 있는 것에 의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인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집회에 의존하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종의 집회광 현상이 발전하고 있으며 항상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집회들은 분명히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회에 너무 의존하게 된 나머지 어느 날 병에 걸려 누워있게 될 때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집회들, 기독교의 분위기에까지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기독교 단체의 분위기 속에 있을 때는 열심히 있고 흥미를 느끼지만 몇 년 이내에 교회에서 새어나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부분 그들이 어떤 특정한 교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 나머지 세상에 나가거나 이러한 기독교 모임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갑자기 흥미를 잃고 탈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예배나 전도라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홀로 있을 때보다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더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까지 초연한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도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그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또는 일어날지도 모를 모든 것에 초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대한 사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배부르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비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문제, 즉 어떻게 사도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는 매우 흥미로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내가 배웠노라고 말하고 있음을 주지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에 항상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이러한 상태에 이를 수 있었는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특별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암시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민하고 천성적으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으며 대단히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속박을 견뎌내야 했으며 위대한 지성인들이 아니라 노예들과 함께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일을 해냈습니까? 그는 나는 배우게 되었다.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배우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그것은 순수한 경험에 의해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특히 9절과 10절의 육체의 가시에 관한 바울의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가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과 싫어하였습니다.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그 가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초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설교하기를 갈망했지만 이 육체의 가시가 그를 계속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교훈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신 순수한 체험의 결과로 이해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교훈을 배워야 했습니다. 체험은 우리 모두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중에 일부는 배우는데 매우 느립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거나 때로는 쳐서 넘어뜨리기까지 하심으로써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이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 배우게 하시고 이 위대한 상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 위대한 논증을 함으로써 이 위대한 진리를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논증의 단계를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도의 논리가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은 언제나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환경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가장 문제가 되고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것이 첫째가는 문제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내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신바되었다. 결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은 하나의 커다란 신비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어떤 것을 뜻하시든지 또는 어떤 것을 허락하시든지 그것이 반드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안다. 삶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나타내주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나의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특별한 표현을 찾아보는 것과 놀라움과 축복에 대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들은 우리의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주님의 길들은 우리의 길들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배운 위대한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진리였다. 바울은 육체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과 조건을 그 자체로 보아서는 안 되며 내 영혼을 완전케 하시며 나를 궁극적인 완전한 상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 현재 이 순간 나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단지 일시적이요 지나가는 것이며 내게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기다리는 기쁨과 영광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 저는 바울이 이런 식으로 추론하고 논증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기독교 진리와 복음에 비추어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았으며 이러한 단계와 국면을 따라 그것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든지 간에 나는 이전과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큰 원칙은 바울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발견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존하기를 배워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기를 배워야 하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갖기를 배워야 하며 그분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 일부가 안고 있는 위험은 그리스도에 관해 읽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없는 날이 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참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시험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귀나 눈이 멀게 되더라도 이 샘이 여전히 열려 있을 만큼 그분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항상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을 잘 아십니까? 그분과의 관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울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친밀함이 너무나 크고 깊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 초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가 이 교훈을 배우는 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위대하고도 완전한 본을 바라본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며 그분의 완전한 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켰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보이는 잠깐 있을 환경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태에 처하든지 자족하고 환경에 초연하기를 배웠노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태를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으뜸가는 목표가 되게 합시다.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합시다. 온갖 힘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이 복된 상태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환경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홀로 남아 죽음과 공연하게 될 때가 조만간 이르고 말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로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 위대하고도 지극히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게 해